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이 땅에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저희들 말씀 앞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요한복음 18장 맨 끝 구절 보면은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제가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 나중에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런 기도 이런 부분이 생략돼 있고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를 이제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확인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자가 이제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제 확 나자빠지는 그런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받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빌라도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거냐 남들이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다시 그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19장에는 보면은 질문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제 그 더욱 두려워했을 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빌라도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한다면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궁금증을 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라고 하면은 그가 왜 유대인의 왕인지
그가 왜 유대인의 왕으로 불려야 하는지, 그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지 또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메시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많은 이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했던 그 표적들, 무엇을 했는가를 알았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 즉 그들이 그냥 젊은 청년으로 봤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이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은 지금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재판관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한번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19장 4절에 그리고 19장 6절에 한 번씩 또 그것도 본인 속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에게 3번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죄가 없다. 특히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세상 재판관의 눈으로 보아도 그는 어떠한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벌받을 만한 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속제물로서, 대속제물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가 없다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판정에서도 그분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재판의 관할자인 빌라도에 의해서 3번 천명되는 거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6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으로 해방된 날이 6월절이에요. 그날에는 6월절 양이라고 해서 양 한 마리씩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칠해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땅을 치러 올 때, 애굽 사람들을 벌 주러 올 때 이 피가 발라진 집은 이미 대속된 거예요. 그 장자를 위해서 이 양 한 마리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속물이 피가 있음으로써 대속물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음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6월절이면 그때 양 한 마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를 대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죽어서 장자가 풀려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전례를 따라서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유대인들은 죄인을 한 명을 석방해 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특별사면제도와 같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이제 군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인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누군가 이제 한 명을 세워놨죠.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다른 성경에는 여기서는 그냥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살인자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였었던 거예요. 살인 강도와 빌라도가 볼 때 무죄인 예수님을 둘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의 전례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빌라도는 아마도 살인자보다는 자기가 판단할 때 아무 죄가 없는 그를 즉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풀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도 그를 풀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바라바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가 서 있을 때 예수님은 살인 강도만도 못한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준비할 때 술집도 주는데 교회는 안 줘요. 교회가 술집만도 못한 취급을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받기도 했던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인 강도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이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을 캡처한 거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빌라도가 손짓을 하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고 저쪽 그 예수님과 반대쪽에 서 있는 쇠사슬로 매여 있는 맨발의 사나이, 이가 이제 영화에서 바라바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석방이 된 거죠. 그것은 마치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택에 아무 조건 없이 무죄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나다 이거죠.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재산을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것으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취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치 내 거인 양, 내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양 내가 취하고 있는 사람, 강도와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전락했고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사실은 어쨌든 우리 죄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바처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가 모두 용서된 거죠.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의 그림자라고 보여집니다. 그 앞에 보시면요,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파란 글씨 보면은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데 너는
아니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18장에 좀 전에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 역시 대답을 들을 마음이 없이 가서 딴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자, 그 마음 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29절 30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고발했을 때 제목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라고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그들 군중들은 물론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군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온 거죠. 제목이 뭐냐면 행악자. 행악자라는 것은 훔쳤거나 뭐 누구를 팼거나 죽였거나 아까 말한 강도와 같은 사람이 행악자잖아요. 그런데 이 행악자에 대해서 빌라도의 판단이 뭐였어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3번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를 가지고는 재판에 계속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9장 4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4절 6절에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4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그 사람이 판결할 수 있는 잠시 후에 이걸 두들겨버리면은 무죄하고 석방해버리면은 유대인들은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아까 행악자라고 해서 고소한 것은 어디 가버리고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종교법에 관한 거잖아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빌라도는 판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비겁했는지 아니면 너무 뭐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두려웠는지 판결을 해버리죠.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유대인들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이 죄값으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지금 때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으로다가 죽여달라고 하면은 바로 석방했어야지 정상적인 거죠. 물론 행악자라고 해서 실정법을 어긴 그것으로 해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했어야 맞는 거예요. 왜? 무죄라고 자기가 판단했으니까요. 재판장이. 유월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석방되는 그 해 첫 달에 10일 날 양을 한 마리씩 1년 된 수컷으로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집집마다. 1년 된 수컷은 양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귀한 거예요. 이를테면 돼지가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몇 킬로 때인지? 대략 60킬로 때래요. 그런데 60킬로 때는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60킬로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달이 걸렸다. 그러면은 100킬로 키우는 데는 조금만 더 하면은 100킬로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90킬로, 100킬로일 때 이제 돼지를 보통 이렇게 출하해서 잡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은 1년 된 수컷이 매우 소중한 값 나가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부터 1월 14일 6월절 날까지 흠이 있나 없나를 쭉 관찰했다가 흠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면 그때 10일 날 6월절 날 잡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제 잡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 날 해질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이 양은 나중에 그 후에 한 1500년 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때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것이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그 6월절 양이 바로 이분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매년 양을 잡고 그것을 기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계속해서 행사로 기념을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것을 몰라봤던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가 없는 집은, 이 양이 대신 죽은 대속 제물이 없는 집은 장자가 죽어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 이 시대에서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 제물이 없으면 그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레위기에서 알려주고 대대로 지키라고 영원한 규례로 삼은 이유가 그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눈을 다 감아버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개그맨인데 자기는 웃기는 것 빼놓고는 다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다 몰라보고 다 잘못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을 했어도 한 가지만 선해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거거든요. 유월절 양은 이렇게 묶여서 피 흘림으로써 잘 보이게 인방과 설주에 그 피를 칠해놨던 거예요. 십자가도 사람들이 높이 달림으로 인해서 잘 보이는 거였죠. 보라,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지만 빌라도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지금의 입장에서 빌라도의 말을 재해석한다면 이 사람을 보라. 즉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거죠. 그 양의 피를 이 설주와 양 인방에 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 양의 피로써 대속된 거죠. 양은 대속제물이고 그 안에 있었던 장자는 이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고 또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죠. 천사가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왔을 때 천사는 이것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분하는 조건이 단 하나였죠. 바로 그 대문에 설주와 인방에 발려져 있는 피였어요. 그 피만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 영멸에 처할지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해줄지 구분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속제물의 그 피가 내 양심에 발려져 있는지 아닌지 이거 하나만 구분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단지 양과 대문에 발려져 있는 피만 봤지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피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를 삼으라고 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왜 누룩이 없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옛 습성, 옛 죄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신분적인 의로움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옛 습관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짓는 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루하루 짓는 죄에서 그 죄를 버려야 할 힘도 거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거 파란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면은요, 그의 찔림은 유월절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동시에 십자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짐승이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자를, 구속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를 마시면서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지 못하고 돌아다닌 그런 죄인이었던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가 그곳에 다 더해진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의 죄가 그곳에서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래요. 아버지의 아들. 이름 참 특이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 또는 딸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일단 석방이 됐죠. 아버지의 아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아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알고 그의 이름을 아버지의 아들을 지은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날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난 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가 비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비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무죄를 알았는데 무죄면은 석방했어야 되는데 또 많이 때리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게 이제 넘겨줬잖아요.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허가해 준 거죠.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빌라도는 비록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해야 됐지만 석방을 하지 못하는 비겁함이나 무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빌라도가 모르고 또는 비겁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알고 그의 피로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인 강도보다 더 중한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물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어깨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달렸던 거예요. 그 바라바
강도 바라바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나를 포함한 인류의 죄가 그에게 달려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거든요. 그것은 그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회생됐다라고 하는 그 그림자를, 그 실체를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한 거였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이든 아니면 바라바를 위한 희생 제물이든,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따지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었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그 피의 능력, 그 피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에요. 헬라인, 이성적으로 또는 그들이 알고 있는 법 지식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역시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지금 아직도 대다수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미련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볼 때 역시 미련한 짓이죠.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일요일 날 교회 가서 그곳에서 무슨 재미난 일이 있다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저 미련한 놈들 또는 바보 같은 것들은 거기 가서 그 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보혜사의 능력, 가르치고 믿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한 10초 걸렸나요? 이제 기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십자가의 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라바는 강도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문 없이 석방된 강도 바라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바라바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영원하도록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아직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빛 복음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곳으로 인도받는 그 영혼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